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부활절 행사가 좀 있으니까요, 다 같이 기쁘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활절이 항상 저는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어떠냐면, 항상 돌아오는 절기인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를 받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오직 기독교를 바라볼 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뉴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횡령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요. 진짜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독교가요, 타 종교와 다르게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진짜 달라요. 그렇다 보니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 이기적인 종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곤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종교도 아닌데 너희 종교는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곡에 놀러 갔는데 만약에 갑자기 비가 와갖고 물이 범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가요, 그럴 때면. 근데 갑자기 헬기가 오더니 헬기에서 밧줄 하나 딱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밧줄에 의지해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밧줄만이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 줄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기독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이 생명의 밧줄이 바로 저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 한 개의 밧줄에 목숨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밧줄 외에는 생명의 밧줄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기적이고 이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의 길만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독선이 아닙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그 하나의 길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준 거예요. 하나의 길을. 이거는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축복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이건 축복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그 확실한 길, 생명의 밧줄을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이 시간, 이 부활절을 앞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은 진짜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다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 신이 감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한국에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무속신앙 여러분 뭐 많이 TV에서 봤겠지만 모습이 어떤가요? 무속신앙은 그 신이 돈의 액수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즉 돈으로 신을 움직여 그 신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무속신앙의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내 뜻이 그 비는 그 신을 향하여 내 뜻이 그 신의 뜻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속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의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무속신앙이 자신의 뜻이 신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면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속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그 신의 뜻이 내 뜻이 우리 신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기도하는 것은요, 무속 신앙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 세계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처럼 청년들이 기도할 때는 당연히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마지막 가운데에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타종교와 우리가 기독교의 다른 점. 두 번째 내용은 타종교는 이원론적 사상이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영과 이 세상의 세계를 완전히 갈라놓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은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정말 전지전능해서 완전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원론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인간처럼 100% 그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이 되셨지만 또 100%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오직 부활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종교는 어때요?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느 누구도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추종자들도 그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다. 부활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부활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도마의 태도가 이 부활을 바라보는 진짜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도마의 태도가 진짜 정직한 거예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의 이 말이 진짜 정직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과 부활에 관해서 이거저런 이런 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야 라고 말하면요,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부활을 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부활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또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여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님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몽골을 선교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다 나가나요? 지금 회사에 그 시간 못 맞춰서 또 여러 재정적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복음을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떼를 먹이래요.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자녀들에게 내 양을 먹이래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직장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요, 가서 이렇게 100% 너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 부활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음 주면요, 수많은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부활을 엽니다. 부활 축제를 여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그때도 뮤지컬을 하고 축제를 즐겨도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부활은요, 우리만의 축제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즐겨내는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실 거고요. 우리만의 축제를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만민에게 나가서 무조건 선교 나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하면 기독교는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기독교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모습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민에게 부활을 믿는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요,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도 없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텐데, 나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내 삶이 이런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저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못합니다요. 못해요. 나도 못해요, 여러분. 말하면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길 원하는데 사실 삶에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보면 안 되는데,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은데 회사 사람들은 뭐 친구들은 나 그렇게 보는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번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하나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동참한 자라면,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볼게요. 2절. 너가 그런 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 봐요.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내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더러워요. 추악하고 죄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습으로 누구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제 너희들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자지만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절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땅의 것으로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나는 부족한데 내 삶을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 땅이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하심을 믿는데 예수님은 자녀이지, 내 모습이 이래도, 내 모습이 연약해도, 내가 죄가 많아도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내 삶으로 주님을 한번 나타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으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청년이라면 내 모습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새 사람이라, 여러분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거룩함으로 입은 새 옷을 입은 청년이라면 그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람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경험으로 보나 이성적 추론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낀 감정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역시 부활하셨구나.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야 라고 부르기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골방문을 걸어 잠근 채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이군요 라고 하지 않고 유령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이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들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놀란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을 보기 전에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35절 36절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의인들 악인들 말고 의인들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 먹을 거 주지 않았냐? 내 힘들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냐? 내가 헐 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지 않았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았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의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요, 목마른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나그네로 올 수도 있고요, 헐 벗은 사람으로 올 수 있고요, 병든 사람으로 올 수 있고요, 옥에 갇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폭력과 테러로 인해 표정을 잃은 이들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또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내 친구들이 아닐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한 세계적으로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스테디슬라우스 케데리 수녀가 있는데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PPT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 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에 불빛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쪽에서 밝힌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어두운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 청년들이 마땅히 밝혀야 할 그 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활절이요, 우리 청년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생존이죠.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신의 꿈과 미래만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계속 불을 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청년이라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요, 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도 내 미래, 조금 내 직장,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쫓고 세상을 쫓아서 올라가고 명예에 걸려 올라가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그때 더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약자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더 나아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뭘 닦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최고의 섬김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것은, 이것은요, 저는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개개인 성향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성격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니까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목적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밀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닌 왜 이 주제를 가져왔을까? 땅에 떨어진 밀 하나. 결국에 제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했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목적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닌데, 내 모습은 부족한데 라고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한번 힘내서 해보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새 옷을 입었으니까 나 그런 사람인 거 맞지만 한번 그래도 내가 한번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라고 이름으로써 많은 사람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